2023년 4월 12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방인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밟히는 것이 옳으냐는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할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정한 때에 내 뜻대로 이루겠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느냐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든 대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감사와 기대의 찬양을 올리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절입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 온옷이란 유대인들이 성전 제사 때 부르던 노래의 한 장르로 하박국서 3장 19절 마지막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수금에 맞추어 부르던 예배 음악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라고 해서 이 노래가 기도문 형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고백을 담은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선지자의 고백은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주께 대한 소문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하박국 3장의 말씀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이롭게 여기는 선지자의 고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출애굽 사건에 대한 경이로움과 놀라움의 고백이 주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참으로 경이롭습니다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하박국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서도 나타나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이전에 행하셨던 일들이 과거에 끝난 일이 아니고 출애굽 시대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자들이 참 좋아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표현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꿈꾼다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부흥이란 교인이 많아지고 헌금이 늘어나고 건물이 커지는 교회 성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부흥은 교회 성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흥이란 다시 새롭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 시대에 다시 행하여 주옵소서,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 그분의 백성들을 국률이 여기사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바로 그 일을 이 시대에도 행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들을 불러내사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은 끊임없는 은혜를 부어주셨고 이스라엘은 그 시간 동안 끊임없이 자신들이 얼마나 자격 없는 존재인지 몸소 증명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순종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심으로써 가나안 정복 전쟁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사사 시대를 사는 이스라엘은 또 어땠습니까? 끊임없는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살았습니다. 이후의 왕정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고 필요하다면 그들을 향한 진노를 드러내사 전쟁과 같은 고난을 만나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버리신 일이 없었습니다. 진노 중에서라도 국류를 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선지자의 기도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은 옛날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존재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은혜가 필요했고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을 때면 하나님은 진노하셔서라도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그 일을 우리 시대에도 행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률을 잊지 마옵소서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을 주께서 그동안 행하신 일들을 통해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부흥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기반하여 자기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부흥하게 하옵소서인 것입니다. 교회 성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어떤 면에서 교회 성장은 오히려 부흥의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인데, 소위 교회 성장을 이루고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큰 교회, 대형 교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이는 숫자에 집착하거나 더 큰 건물을 짓는 일에 집착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기대하며 또 그렇게 되려고 애쓰는 교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교회 성장을 사람의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교회가 성장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잘해서,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는 생각은 부흥에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거쳐 하나님이 온 땅의 주권자이심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자격 없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거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미가서 7장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만 그 진노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진노가 아니라 광명으로 공의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성도는 자라고 더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현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그런 현실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중요하고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 안에 쌓여지는 경험이 또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과정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우리의 삶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